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렵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서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이제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하고 삼위일체 교리가 인정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세계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사역과 교회 설립과 보존의 과정에서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계시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구속과 완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삼위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유일한 신적 존재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적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격 혹은 존재 방식 뭐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내적 존재 방식이 뭐냐? 그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격이 뭐냐? 존재 방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본인은 유일한 신적 존재이지만 내적으로는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계신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위격이셔도 동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힘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스스로 공식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날 모여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해서 공식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교리가 공식화되어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그거를 삼위일체라 이렇게 한 거지. 성경 없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위로 계시는 것 같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모으다 보니까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거를 삼위일체라 공식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로서 영원한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한계선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려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면 성육신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구원 경륜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부 다 정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경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어디에 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위일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불가능하죠.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지니까 삼위일체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그칩니다. 이 부정이 바로 배도예요. 교회의 배도. 교회의 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게 교회를 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오래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화되지 않을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단어가 없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표현의 방식이 삼위일체일 뿐입니다. 자, 2장에 가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드러난 겁니다. 이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1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누구나?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우린 창조주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만물의 창조가 다 함께 만들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선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인데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한 예수님에서 누가 보이냐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로서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행하는 건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들임으로 아버지가 행하신 심판을 아들이 심판한다고 제시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 끝은 아니지만 도마의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2장 28절인데,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니까,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같으면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돼요? 받으세요. 도마를 칭찬하신다고요. 도마를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마 이 보혜사 문제는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시만 이제 이렇게 보고 가고 요 보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후에 삼일체의 성령론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이 부분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만 보고 오늘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밝힙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혜사를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14장 26절 되게 중요한 그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아멘. 여기도 뭐냐면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보내신다고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아들을 통해서 보낸다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말하고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른 게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보혜사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오는 겁니다. 요 내용이 뭔지는 좀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나만 여기서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울 소신입니다. 바울 소신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성경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하고 피 흘려 교회를 사셨다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잘 읽어보세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라. 예. 교회 뭡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여기서 자기 피는 누구예요? 자기 피는 뭡니까? 하나님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죠. 피를 흘리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 뭐예요? 자기 피죠. 자기 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예요. 그죠? 자기 피 흘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위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느냐? 그건 다음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피 흘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역사의 주제이고 심판주이심을 밝히고 진행합니다. 그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생명의 주인이시여 심판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과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고 말하므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7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7 영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하기를 어린 양이 피 흘려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강조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구주이심을 말해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인데 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록. 아멘. 이 중요한 거죠. 그럼 뭐죠? 구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죠? 계시록 전체의 강조점은 죽임을 당한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요 심판주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강조.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하냐? 어린 양이 하잖아요. 어린 양이 작은 책을 열고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어린 양이세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다 심판주이시다. 삼위일체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또 로마서도 보고 또 이제 바울 서신도 보고 이제 히브리서들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에 볼까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 중보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창조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멘.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죠? 만유의 후사. 이게 이제 구원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래요?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뭐예요? 창조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 중보자이시자 구원 중보자이시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성육신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가 하나님심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신 자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구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자다. 영원히 계셨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도 영원히 계세요? 예수님도 영원히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도 영원히 계시는 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구분되어 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아들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오십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성령이 되십니다. 아버지도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또 보내십니다. 이거를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이제 논의가 성경 읽을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모른다고 칩시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뭐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질문 던질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도대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 신하와 족보에 탐닉하듯이 이거 가지고 아주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AD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 터키죠.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공식화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니케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다. 빛에서 나온 빛이시다. 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뭐죠? 삼위일체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새 위격의 존재 방식.
바로 삼위일체다.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위일체 교회가 가장 먼저 공교회에서 결정이 딱 돼요. 딱 되고 이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없다. 그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고민이죠. 도대체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게 사람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사람이자 신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졌으나 인성을 가졌다. 독립된 존재다. 이거 이제 에베소 공회가 결정하게 되는, 기독론이 다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된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인데요. 삼위일체는 요게 핵심이에요. 유일한 실체가 세 위격으로 계시다. 네, 잘입니다.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것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을 세 위격으로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 무한한 신성이잖아요. 이 신성을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위격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셔서 인격적으로 자기 완결적 존재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완결적 존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제나 자기로 시작하고 자기로 말미암고 자기로 그죠? 자기 경계입니다. 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완결적 존재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의 결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이때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실체예요. 실체라. 한 실체예요. 근데 이 한 실체가 세 위격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영원전부터 자기 완결적인 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이게 분리되지도 않아요. 혼합되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적 실체는 생각해 보세요. 신성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신성으로 드러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성이 나타나면 물질을 가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신성은 무한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를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신성을 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피조세계에 드러낼 때는 인격으로 드러내신다고요. 인격으로. 위격이 인격입니다. 위격이라는 게 펄스는 다 인격 같은 거 말이에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위격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실체로 계시는 법이 없고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실체가 뭐냐? 실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실체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325년이니까 이미 그리스의 철학적인 용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그때는 만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 substance인가 뭐 하는 건데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실체가 뭐냐? 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실체예요. 이게 철학적 정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폴라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위격에 대한 정의를, 신적 위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적 실체 안에 그 실체를 자신 안에 다 가진 존립이라 이렇게 했어요. 어렵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신적 실체잖아요. 그죠? 실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로서의 실체예요. 그 위격은 뭐냐? 신적 위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신적 실체 안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 안에, 그러면서 그 실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소유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될 수 있죠. 그래, 제 말이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 존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실체예요. 다 존재해요. 근데 신적 위격들이 삼위일체로 있단 말이에요. 그 위격은 뭐냐? 위격들은 여기 이 폴라누스의 말처럼 신적 실체 안에 있어요. 신적 실체를 각자가. 그런데 그 신적 실체를 다 각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격은 서로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체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아버지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예요. 아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예요. 성령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예요. 근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실체 안에 또 있어요. 이제 폴라누스로 한번 이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 삼위가 다 실체지만 또 그러면서도 일체다. 삼위가 각자가 실체지만 그러면서도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이 어려우니까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비유로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비유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태양을 비유를 하면서 태양인데 그 안에 열이 있고 빛이 있고 뭐 이렇게 태양이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그 자체가 각자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해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면은 그게 30년으로 빠지는데 나중에 동방 기독교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나중에 바로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존재하지만 언제나 인격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성 자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든 사역에서 인격으로서 일하심으로 언제든지 인격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창조사역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신 거죠. 신성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의지가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의 행위라는 거예요. 인격의 행위로 창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도. 구속사역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실체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격이 구원사역을 일하는 거죠. 누가 구원사역을 일하셨습니까? 아들이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영원한 실체인데 그 아들이 구원사역을 할 때는 성육신하여 그 일을 인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위격이 합니다. 인격적인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와 인격은 양태론적으로는 구분을 된 것 같아요. 왜냐, 모양으로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격은 자신 안에 전신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라누스처럼,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과를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태론적으로. 사과가 있는데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씨가 있고. 근데 이게 사과 아니냐? 사과할 때는 이게 사과할 때 뭐냐? 껍질도 있고 속도 있고 씨도 있다. 그런데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태론 쪽이란 말이에요. 양태론 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분리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각 위격 안에 전신적 실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삼일체에 대해서 동방 주교 중에 가장 탁월한 교부인 아다나시오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은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서방교회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제자인 어거스틴 같은 이 사람들이 삼위가 하나님의 동일한 신격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받아서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해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갑바도기아의 새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터키 갑바도기아 그 유명한 그 기안개석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닙니까? 갑바도기아의 새 신학자, 이분들이 이제 토굴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던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 신학을 개진하였던 그런 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요, 하나의 동일한 실적 실체에서 신학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에서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내용인데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새 개별 독립적인 위격에서 신학을 출발하였습니다. 새 위격은 완전히 개별적인 위격입니다. 그래서 새 위격의 공동인 신격을 실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 개별 실체가 있고 이 개별 실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실레오스가, 이 바실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개별 인격이다. 다 개별 인격이다. 완벽한 하나의 개별 인격이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별 인격이면서 사람이다. 삼위일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될 텐데, 그러나 이 땅에서 또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 위에 쓰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 되므로 이 하나의 신이 되는 건 아니냐. 삼신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신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신론으로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각자가 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람이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어떤가? 서로가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신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신.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거든. 한 실체 안에, 그 실체 안에 위격들이 있는데, 그 완전한 실체를 소유한 인격들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데, 분리된 존재, 분리도 안 되고 불가한 존재인데, 바실의 관점에 보면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신론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대한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이 비난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니사가 아니라 니사입니다. 니사 혹은 나사인데,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바실의 동생입니다. 이 그레고리오스가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니 갑자기 또 삼일체도 어려운데 페리코레시스 개념,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좀 공부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 코레시스의 정의예요.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개별 위격이 다른 위격을 간통하고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위격들 안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위격들의 긴밀한 연합 혹은 무한한 교제라고 하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다, 이게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뭐요? 이 세 위격들 안에 무한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교제, 긴밀하고 무한한 교제가 있어서 구분되진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진 거죠. 이거는 지금도 동방 종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러시아 종교회는 완전히 토속 종교가 돼가지고서 정치 종교로 떨어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의를 여기서 3장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삼위일체는 유일한 실체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격들의 관계와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구별될까? 자, 우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자기를 밖으로 계시할 때는 언제나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든 성자로 나타나시든 성령으로 나타나시지 삼위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어느 위격이 나타나시든지 하나님이 밖으로 계시할 때는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격적 존재를 구분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부의 일인지 성자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이게 성부의 일이냐 성자의 일이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계에 의한 인격들의 구별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적 특성은 비유래성과 아버지 대신 아들은 아들 대심, 그 출생과 로고스 대심, 성령은 나오심 혹은 출래의 특성을 가집니다. 요건 다음에 나오는 거야, 사역의 방식이. 어쨌든 인격들의 구분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존재 그 자체예요. 아들은 아버지는 출생하세요. 그러면서도 노고스로 계세요.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어요. 나오심이에요. 이 출래라는 거예요. 나오십니다. 계속 나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예요. 아들은 아버지 출생하였고 로고스로 계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세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위격이 존재하는 방식, 위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볼 수 있는 구별입니다. 자, 삼위일체 사역 방식을 볼까요? 삼위일체 사역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다나시우스가 처음 공식화였는데, 아버지는, 이게 핵심이야,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모든 사역이 다 뭐예요? 삼위 사역이에요. 창조도, 구속도, 은혜의 사역도 삼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삼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기도할 때나 성령님 기도할 때 이 모든 거 뭐예요? 다 삼위의 사역이지 개별적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노고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창조를 만드실 때 누구 안에서 만들었어요? 로고스. 노고스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안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노고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만물을 이루시고 주십니다. 자,
노고스를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성령 안에서, 노고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스립니다. 이 창조 세계를 노고스로 만드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노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노고스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근데 그 노고스로 말미암아 지으는 만물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신다. 그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삼위사역의 방식대로 주어집니다. 은혜와 은사 역시 삼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항상 이 표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이 삼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할 때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은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죠. 그럼 각 육격들의 사역 방식이 뭐냐? 아버지는 유례 없이 스스로 일하시죠. 그죠? 그 뭐 동화한 거예요? 아들이 봅시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하십니다. 이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잘 보면 돼요. 제가 일부 써놨는데 가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죠? 그때에 창세기 19장 24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는 누구냐?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하늘 곧 여호와는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삼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도 모든 성경에는 다 삼위의 사역이 있지 삼위의 사역이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다 삼위일체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고백할 수밖에 없다. 자,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고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작정하신 사역들을 다 이루신다. 노고스 말씀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구원 작정도 하셨습니다. 섭리 작정도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고스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시작점에서 천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 심판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이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다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방면했던 세 천사 중에 하나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렇게 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그리스도의 현현이 성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성신을 얘기할 때도 잘 살펴봐서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약속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도 여호와로 오셨는데 그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노고스 말씀이잖아요. 멈춰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성부 하나님은
노고스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노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고스. 자, 마지막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일하십니다. 성령이 두 위격으로부터 일하심을 밝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으로부터 일하심으로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 아들이 이룩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으로부터 일하심으로 아버지의 작정을, 아들이 이룩한 그 사역을 성령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노고스가 행한 일들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나 삼위가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무한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일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사역도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 아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조성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삼위일체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어렵지만 삼위일체의 구분과 삼위일체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금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